사랑합니다. 언제나 들어도 은혜가 되는 예루살렘 찬양대와 오케스트라의 찬양, 그리고 사랑스러운 플룻과 클라리넷 부부 합주를 통해서 영광 받으신 주님께서 이제 오늘도 고린도 사역이 어떻게 전개되었는가, 사도행전 18전 말씀을 통해서 각자의 자리에서 실시간으로 주 앞에 나온 중연의 모든 가족들을 흡족하게 채워주실 것을 확신합니다. 지난주 말씀은 아덴에서의 사역이었죠. 아테네에서 바울은 그 특별한 경험을 하는 거죠. 아테네가 원래 계획 가운데 선교지 있었던 건 아닌 것 같고요. 데살로니가와 베레아에서 뜻하지 않은 어려움을 경험하면서 급기야 아테네로 이동한 것으로 보입니다. 사실 바울은 어쩌면 아테네에서 오래 머물며 선교할 생각이 아니었는지도 모르지만 그 주변 상황을 보면서 마음속에 일종의 분노가 일어난 거죠. 영적인 이 뜨거움이 일어난 겁니다. 아니, 알지도 못하는 신에게 제단을 만들어 제사를 드린다? 이 바울에게 있어서는 용납이 안 되는 일이었죠. 그래서 그 아테네에 있는 철학자들에게 도전을 하는 겁니다. 너희들은 모르고 그 신을 섬기는데 너희들이 섬기는 그 신에 대해서 내가 이제부터 알려주리라. 그러고 철학자들이 이해할 수 있는 이 철학자들이 사용하고 있는 용어들을 사용해서 설교를 하는데 정말 사도 바울 선생님은 고수임에 틀림이 없습니다. 말씀을 정확하고 깊게 이해하고 있으니까 어떤 상황에서도 그들에게 필요한 말씀을 전달할 수 있었던 거죠. 아덴에서 했던 설교는 크게 이제 세 부분으로 분류가 됐죠. 그것은 그리스 신들과 반대되는 참 살아계신 하나님을 소개하는 건데, 여러분 이제 시간 나는 대로 한번쯤 그 묵상을 해보시고요. 또 설교 중에 그런 관련된 말씀을 있으면 도전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이 시대가요, 그리스 신화가 지배하는 시대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이 시대 문화의 뿌리 가운데 그리스 신화가 있습니다. 이 세속주의 속에 그리스 신화의 정신이 있는 거죠. 그 그리스 신화의 정신 가운데 중요한 핵심 중에 하나가 뭐냐면요, 힘센 사람이 다 갖는 겁니다. 약한 사람은 다 뺏기는 겁니다. 그런 문화적인, 소위 말하면 그 세속주의, 양육강식, 진화론, 이런 문화적인 뿌리가 거기 있는 거죠. 그들에게 참 하나님을 증거하는 모습을 통해서 우리가 붙들고 있어야 되는 하나님의 모습, 지난주에 다소 급하게 살펴봤습니다.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 우리가 믿는 참 하나님은 이 세상을 직접 다스리는 분이시고, 그리고 받으려고 하는 사람이 아니라, 섬김을 받으려고 하는 미신이 아니라 우리에게 주시려는 하나님이다. 생명도 주시고 사랑도 주시고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려는 하나님이다 선포를 바울이 한 다음에, 그 다음에 그 하나님은 인간과 무관하신 하나님이 아니라 우리와 관계 맺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이시다. 오늘 주님 앞에 나오셨는데 오늘 또다시 기본적인 우리의 신앙이 회복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다스리신 하나님, 내 삶과 상관이 있으신 하나님, 나와 관계 맺기를 원하시는 그 하나님, 그 하나님의 기본적인 요구를 우리가 진실되게 받아들일 수 있는 이 시간이 되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지난주 말씀에는 충분히 다루지 못했고 오늘도 그냥 스쳐 지나가겠지만, 이런 하나님과 맺어진 관계를 뭐라고 표현하냐면 하나님의 소생, 그의 소생, 이렇게 설명하는 거죠. 우리는 그의 소생이다. 이거는 우리 같은 신앙인들에게는 좀 잘 안 어울려요.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이다, 하나님의 자녀다, 뭐 이게 이런 게 더 어울리는데, 이 그리스 이 철학에 있는 사람들에게는 그렇게 하면 이게 무슨 말인지 안 이해가 잘 안 되고요. 하나님의 소생이다. 이 그리스 철학가도 그런 말들 시인이 이제 그런 노래를 했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소생이다, 만든 바 되었다. 그러니까 그 결론은 하나님과 우리가 무관하지 않고 관계가 있다, 이렇게 설명을 한 것입니다. 어쨌든 아테네에서는 그렇게 좋은 결과를 얻지 못했습니다. 선교적인 열매를. 그래서 오늘 이제 그 고린도
사역 첫 절로 가보시면 18장 1절입니다. 18장 1절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그 후에 아테네에서 사역을 마친 후에 바울이 아덴을 떠나 고린도에 이르되. 여러분 느낌이 어떠세요? 좀 늦가을 느낌이 안 드세요? 좀 쓸쓸하고 외롭게 바울 혼자서 그 아테네에서 고린도로 이동하고 있다, 이런 느낌이 안 오세요? 저는 아주 잘 느껴집니다. 지도 보여드리겠습니다. 아테네와 고린도 같이 있는 지도. 아덴 보이고 고린도 보이죠? 이게 이제 아덴에서 고린도가 다 그리스, 지금 이제 그리스 나라인데, 당시에도 이제 고대 국가 그리스인데, 아덴하고 고린도 사이는 그렇게 먼 거리는 아닙니다. 60km 정도예요. 그래서 요즘에 뭐 아덴의 공항에서 내려서 고린도로 가면 1시간, 막히지 않으면 1시간 이내로 들어갈 수 있습니다. 그런데 아덴하고 고린도를 가다 보면 거기 아주 짤룩한, 굉장히 짤룩한 부분이 있죠. 그거 보이십니까? 거기에 색깔이 좀 특별하게 칠해져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지금 그 지역을 가보면 고린도 운하라는 게 있습니다. 저게다가 그 운하를 파버리면 아주 이동하기가 쉽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아마 이 지구 땅덩어리 가운데 운하를 파기에 아주 적절한 지역 중에 하나인 걸로 보입니다. 그래서 운하가 파져 있습니다. 사진 볼까요? 이게 지금 현재입니다. 현재 고린도 이렇게 딱 보이면 저쪽 끝에 바다가 보이죠? 그죠? 그럼 이 배가 다 지나가면 다른 쪽 바다로 나오겠죠? 이런 구조로 되어 있다는 겁니다. 이제 위쪽 바다에서 아래쪽 바다로 이렇게 연결되어지는 이런 운하가 있는데, 저 운하가 바울 당시에 있었겠습니까? 없었겠습니까? 고민하지 않도록 빨리 답을 드리면 없었습니다. 근데 아주 없었던 건 아니고요. 주전 꽤 오래, 예수님이 오시기 오래전부터 이 저 지역에 있던 헬라 사람들, 이후에 로마 사람들이 지금같이 저렇게 운하를 팔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막상 완성은 못 시켰습니다. 바울이 저 길을 지나갈 때는 저런 운하는 없었는데 운하를 만들려는 이 시도는 있었습니다. 자, 다음 사진 보시면요, 이게 바울이 지나갔을 것이라고 제가 거의 속으로 확신하고 있는 요즘 명칭이 이제 그 당시에도 쓰여서 요즘까지 오는 게 디올 코스라는 길입니다. 저 길 사이에 무슨 이렇게 뭐 홈이 파져 있죠? 저게 바퀴가 달린 게 지나갈 수 있는 홈이었습니다. 다음 사진 보시면요, 저렇게 배를요, 옛날에는 바울 당시에는 운하를 다 파지 못해가지고 배를 바퀴에 실어서 아까 운하가 있던 그 길로 이동을 시켰습니다. 이해되셨습니까? 다른 각도에서 그림을 보면 이런 식으로 했다는 거죠. 그래서 한쪽 바다에서 다른 바다로 도착을 하면, 이제 다음 그림 사진 보시면 이렇게 이제 쪽 들어온 운하가 조금만 파져 있는 겁니다. 저기다 배를 띄우고 지나갔다, 이런 얘기입니다. 이거는 우리에게 좀, 제가 이 길을 여러분에게 좀 설명해 드리기 위한 건데, 바울이 저 길을 지나갈 가능성은 거의 100%에 가깝습니다. 왜냐하면 저 길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이제 저 길로 해가지고 아덴에서 고린도로 혼자서 쓸쓸히 들어갔다. 이걸 여러분이 이해해 주시면 좋은 배경이 될 것 같아요. 자, 고린도에 바울이 들어갔는데, 고린도는 아테네보다 더 번성한 도시였습니다. 당시에. 혼동하시면 안 됩니다. 고대 그리스 도시국가 시절에는 아테네가 더 번성한 도시였는데, 바울이 갔을 때는 고린도가 이 지역의 중심이었고요. 경제, 문화 이런 것을 선도하는 신흥 도시였고, 바울은 고린도에 관심이 많은 것으로 추정이 됩니다. 그리고 이후에도 바울은 고린도에 세워진 교회들과 함께 바울 사역 내내 고린도 교회와 함께 동역했다. 이것이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정리해 봐야 될 하나의 포인트가 됩니다. 바울이 고린도에 이렇게 쓸쓸하게 들어갔는데, 하나님이 바울을 위해서 준비해 놓은 선물이 있었습니다. 누구냐면 사람이었습니다. 선교는 사람을 잘 만나야 됩니다. 하나님의 사역은 사람을 잘 만나서 그들과 동역을 하는 건데, 이 내 힘으로 되는 게 아닙니다.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준비해 놓은 사람을 만나는 겁니다. 자, 오늘 바울이 고린도에서 만난 사람이 누구였습니까? 부부였죠. 어느 부부였습니까? 오늘 플룻과 클라리넷? 아니고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거의 비슷한 수준의 동역이 된 이런 부부 같아요.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를 만나죠. 자, 2절을 보면서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브리스길라에 대한 기록을 살펴보도록 합니다. 2절 조금 집중해서 한번 읽고 내용 파악할 수 있도록 집중해서 읽으십시다. 아굴라라 하는 본도에서 난 유대인 한 사람을 만나니 글라우디오가 모든 유대인을 명하여 로마에서 나가라고 한 고로 그가 그 안에 브리스길라와 함께 이달리아로부터 새로 온지라 바울이 그들에게 가매. 자, 이제 이 부분을 조금 이제 간략히 해석을 합니다. 아굴라는 남자, 아내 이름은 누구입니까? 브리스길라와 아굴라와 브리스길라, 우리가 알고 있는 성경의 부부가 동시에 이름 나오는 경우가 지극히 드뭅니다. 구약 시대에 좀 있는데 신약에 오면 부부 동시에 이름 나오는 경우는 드물어요. 지극히 드문데 가장 부부 중에서는 우리에게 알려진 부부죠. 아굴라와 브리스길라. 자, 아굴라의 고향은 로마가 아닙니다. 이탈리아가 아니고 본도라고 되어 있습니다. 본도가 어디에 있는지 지도 통해서 확인합니다. 본도. 전에 우리가 2차 전도행 막 바울이 시작했을 때 바울이 비시디아 안디옥에서 아시아 통해서 에베소 가려다가 그 성령이 막아서 북쪽으로 막 올라간 적이 있었죠. 비두니아라는 쪽으로 가려고 그랬던 적이 있었어요. 결국 못 가지만 그 비두니아 옆에 있는 빨간 글씨, 거기 본도입니다. 그러니까 흑해 연안에 있는 지역이고요. 꽤 잘 살던 지역입니다. 베드로 전서의 배경이 저 본도에 있는 유대인, 그 예수 믿는 사람들, 그리스도인들에게 그 편지한 게 베드로 전서의 한 배경이 되는 겁니다. 저기까지 복음이 전해진 거죠. 그래서 이 본도에서 온 아굴라가 로마로 온 겁니다. 지도 내려주시고요. 로마로 왔는데 이 로마에 살던 여인을 만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우리로 말하면 촌놈이 도시 여자를 만난 거예요. 국제적 도시 여자를 만난 겁니다. 뭐 어떤 사람들은 브리스길라 집안도 굉장히 좋았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뭐 확증할 수 없는데 어쨌든 아굴라와 브리스길라가 만난 장소는 로마고요. 두 부부가 로마에서 예수를 믿었습니다. 이 부분도 머리에 넣어두셔야 됩니다. 이 사람들은 바울을 만나 전도된 사람이 아니라는 겁니다. 바울에 의해서 예수 믿게 된 바울의 제자가 아니고 사실은 바울의 동역자인 겁니다. 예수를 잘 믿는 상태에서 바울을 만난 겁니다. 사실은 바울이 이 부부의 도움을 엄청나게 받았다. 이건 뭐 성경적으로 분명합니다. 자, 이들이 로마에서 고린도로 오게 된 동기는 사업이 목적이 아니었습니다. 왜 왔냐고 돼 있냐면 로마를 떠나기 싫었습니다. 아마 로마 교회의 중요한 인물들이었을 것 같아요. 로마에는 바울과 관계없이 이미 교회가 개척돼 있었고요. 그래서 로마서를 바울이 쓰지만 가보지도 않은 상태에서 썼다. 이 정도는 우리가 조금 중급 정도의 성경 실력이 되는 겁니다. 이 로마는 바울에 의해서 개척된 도시가 아니었고요. 이미 그 안에 자기절로 교회가 개척돼 있었는데 아마도 오순절 때에 다락방에 있었던 로마에서 온 사람들이 돌아가서 교회를 세웠을 것이다. 이렇게 추정을 하고 있는데 제법 설득력이 있습니다. 그래서 로마에 있던 브리스길라와 아굴라가 예수를 믿는 상태에서 고린도로 온 이유는 2절을 보니까 글라우디오, 로마의 황제입니다. 로마의 황제 글라우디오가 로마에 있는 유대인들을 다 추방하는 일이 역사적으로 있습니다. 그 배경에 유대인 중에 예수 믿는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그 사람들이 불편해서 내쫓은 그런 이제 역사적 기록이 확인이 되고요. 그 일로 인해서 고린도에 왔다 이렇게 보시면 좋겠는데 제가 보니까 다 성령님의 작품이에요.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를 바울과 만나게 해서 바울에 참 지치고 힘들었잖아요. 데살로니가에서 죽을 뻔했잖아요. 베레아 가니까 거기까지 또 찾아온 사람들이 바울을 박해했잖아요. 그 먼 길을
그 디온이라는 곳에 가서 그 먼 길을 배 타고 아덴에 가서 쓸쓸하게 혼자 거기서 있다가 복음 전도해 봤는데 뭐 열심히 하긴 했는데 뭐 그렇게 열매도 많이 안 나는 상태에서 그냥 그 길, 아까 보여준 디올 코스 같은 길을 따라 혼자 뚜벅뚜벅 이 큰 도시에 덩그러니 들어와 왔는데 아무도 아는 사람 없이 왔는데 거기에서 이 부부를 만나는 거예요. 예수 믿는 부부를 만나는 겁니다. 이 바울에게 있어서는 정말 좋았죠. 왜? 기거할 곳이 생기지 않았습니까? 자기 주거지와 식사 문제가 해결되지 않았어요. 이 얼마나 큰 힘이 되겠어요? 이 부부를 만났다는 사실이. 그래서 바울은 이 부부와 함께 이제 그 고린도에서 동역을 하기 시작합니다. 자, 3절을 한번 보시면 이 부부의 생업이 같았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눈으로 따라와 주시면 생업이 같음으로 함께 일을 하니 아마 함께 기거했을 겁니다. 그 생업은 뭡니까? 천막을 만드는 것이더라. 4절 바울이 정착하자마자 안식일마다 늘 하던 대로 회당에 가서 강론을 했는데 그 회당에는 고린도가 대도시였던 것만큼 유대인 못지않게 유대교에 관심이 있었던 헬라인들도 많이 회당에 출석하고 있었다. 이거 낯설지 않습니다. 빌립보에서 데살로니가에서 이런 일들이 있었기 때문에 낯설지 않습니다. 이렇게 일단 첫 1절에서 4절까지 말씀입니다. 자, 고린도 사진 좀 보고 가겠습니다. 고린도 저 뒤에 그 고린도 그 큰 산 하나가 있죠. 저게 이제 저 꼭대기에 고린도 아크로폴리스, 아테네 아크로폴리스 있었죠. 그 위에 파르테논 신전이 있었던 거 기억나시죠? 그거하고 이제 비슷한 양상인데 훨씬 높습니다. 저 위에 뭐 온갖 신전들이 다 있었습니다. 그 얘기는 이제 다음번 이제 고린도 여러 번 할 거기 때문에 다음번에 다루기로 합니다. 고린도 도시의 타락상 굉장히 높죠. 저게 시치푸스 신화라는 곳에도 나오는 배경입니다. 시치푸스 신화라는 거 혹시 기억 아마 대부분 하실 거예요. 막 돌 굴려가지고 산까지 올라가다가 끝에 가면 또 떨어지고 끝에 가면 또 그런 얘기의 배경이 저 산이에요. 그러니까 가파르지 않습니까? 그 아래 이제 그 유적지가 지금 있는 겁니다. 현재 있는 유적지고요. 다음 보시면 이 유적지의 핵심에 저런 뭐 이렇게 신전터 같은 게 있었다. 뭐 고린도 가신 분들은 항상 저기가 핵심입니다. 그 다음 보시면요, 이게 이제 당시에 그 고린도 그 도시가 이런 규모였을 것이다 이렇게 추정을 하고요. 그 앞에 이 성벽이 보이죠? 성벽. 이 위치는 북쪽에서 남쪽으로 이동하는 겁니다. 그 그림을 확 한번 보셔야 돼요. 아까 고린도 지도 어디 있었던 데서 북쪽에서 남쪽으로 내려오고요. 그 북쪽 항구에 도착해갖고 쭉 오면 저 문을 통해서 고린도 중심부로 들어가게 돼 있는 구조입니다. 다음, 이게 현재 유적지 안에 있는 고린도에서 가장 큰 길입니다. 여기 좀 사진 촬영을 특이하게 한 부분이 있는데 비밀은 안 말씀해드립니다. 여러분 가서 확인하실 수 있는 이 기회를 마음속으로 사모하시라고. 그런데 저 길이 아까 좀 전에 보여드렸던 그 성문으로부터 쭉 들어오면 저 길 만납니다. 저 길을 만나서 저 길 끝에 딱 가면 이 도시의 중심부가 있게 되는데, 오늘 본문이 아닌 다음번 본문이지만 여러분 성경 피신 분들은 눈으로 따라와 주시면 18장 12절 거기에 법정이란 말이 나옵니다. 법정이란 말이 나오고 계속해서 몇 번 더 법정이란 말이 나요. 재판 이런 말이 나오는데 쭉 가다 보면 법정이 나옵니다. 그런데 법정은 건물이 아니고요. 그 당시에는 베마라고 하는 큰 이런 이 단 같은데 이제 그런 개념이었습니다. 그래서 절로 쫙 가면 이제 도시의 중심부가 나온다 이런 얘기고요. 다음 사진 보면서 정리해 보면 여러분 이제 이게 이제 고대 고린도는 이거보다 훨씬 컸어요. 근데 현재 유적지가 발굴된 부분만 옛날 모습으로 복원한 겁니다. 여러분 왼쪽 오른쪽이 되나요? 밑에 보면 빨간 글씨로 라카이온 항구로 가는 길 보이시죠? 그게 아까 보셨던 좀 전에 보셨던 그 큰 대로예요. 그러니까 라카이온이라는 게 항구, 그 항구에서 나오면 성문 통해 가지고 저 길로 쭉 들어가는 겁니다. 아래쪽이 북쪽입니다. 쭉 들어가면 법정 보이세요?
법정 보일 때 큰 이 제단 같은 거 하나 보입니다. 이걸 베마라 그러는 법정이고요. 이게 이제 당시의 고린도의 모습인데 이 정도만 좀 맛을 보시면 당시의 고린도가 어떤 도시였는지 알 겁니다. 세계적인 경제 도시였고요. 역사는 깊지 않았지만 많은 사람들이 모일 수밖에 없는 도시였습니다. 이것은 다음번에 고린도 이제 내부 사정 다룰 때 조금 더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그리고 바울이 같이 이제 일을 하기 시작합니다. 천막을 만드는 일이라 이렇게 돼 있죠. 천막을 만드는 일. 바울은 어릴 때부터 유대인의 랍비 교육을 받았습니다. 유대인의 랍비 교육의 특징은 뭐냐면 직업 훈련을 시킵니다. 그래서 바울이 자비랑 선교를 할 수 있었던 이유가 어려서부터 이 직업 훈련을 받아서 할 수 있었던 겁니다. 그러니까 성경은 말씀 사역자들이 교회로부터, 그러니까 성도로부터 삶을 위해서 그 필요를 제공받는 것은 당연하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나 한편으로 말씀의 사역자들이 세상과 구별되기 위해서 자기 힘으로 먹고 사는 능력을 갖추고 있는 것도 유익하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유대인의 랍비들 경우에는 그런 훈련을 받았는데 바울이 어려서부터 받은 훈련이 뭐냐면 천막을 만드는 일이었습니다. 근데 이 천막을 만든다는 게 우리는 천막 그러면 어떤 생각이 납니까? 우리 교회에서도 뭐 바자회나 이렇게 좀 넓은 장소에 천막 치는데 그 천막이 운동 옛날에 체육회 할 때 그 천막이 생각이 나는데 그런 천막보다는 훨씬 고급입니다. 어떤 분들은 이 천막이 가죽으로 만들어졌다 이렇게 얘기하는 분도 있고요. 어떤 분들은 염소털, 아주 고급 염소털을 여러 겹으로 꼬아서 만들었다 이렇게 막 주장하는 학자들이 있는데 제 생각에는 그 둘 중 하나인 거라고 생각하고요. 그다지 중요하다라는 생각은 안 듭니다. 어쨌든 우리가 생각하는 수준의 천막은 아니었고요. 아마 우리가 조금 상상해 볼 수 있는 부분 배경 중에는 이런 건 있어요. 어떤 게 있냐면 고대 이 헬라 로마 사회에서 굉장히 중요했던 게 뭐냐면 스포츠입니다. 그것도 요즘이랑 좀 비슷한 것 같아요. 요즘 스포츠 얼마나 이 성행합니까? 이 젊은이들 이 스포츠에 아주 그냥 난리죠. 근데 이 로마 시대 때 그 스포츠가 그렇게 유행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 헬라라는 나라가 컸고 로마라는 나라도 컸잖아요. 여러 민족들이 그냥 섞여 살았잖아요. 그래서 이 각 지역끼리 체전 같은 걸 이렇게 했어요. 요즘 말하면 올림픽이죠, 올림픽. 그런 것들을 이렇게 쭉 했는데 전 세계적으로, 전 헬라적으로 네 주요 도시에서 한 4년마다 한 번씩, 대략 4년마다 한 번씩 했으니까 매년 있었다고 보면 되겠죠. 근데 아주 유명한 두 개의 체전이 고린도 부근에서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고린도 부근에 천막에 대한 필요가 많이 있었다 이렇게 생각해 볼 수 있겠죠. 그래서 바울이 고린도에서 일하는 것은 다른 지역보다 더 신이 났을 수 있습니다. 수요가 많이 있었기 때문에. 바울이 고린도 전서 9장에 보면 운동장에서 막 다름질하는 그 얘기 쓰지 않아요. 디모데후서 2장에 보면 운동 경기들이 이 선수들 나갈 때 열심히 훈련해야 된다 이런 말씀 있지 않아요. 바울의 글 가운데 운동 경기에 대한 얘기가 많은 일종의 배경이 되는 겁니다. 고린도에서 바울이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를 만났는데, 그래서 이제 회당에서 막 강론을 하는데 성경을 보게 되면 결정적으로 바울이 고린도에서 불붙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그게 이제 5절인데 어떻게 해서 바울이 고린도에서 불을 붙였는지 5절을 보면서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5절 읽겠습니다. 실라와 디모데가 마케도니아로부터 내려오매 바울이 하나님의 말씀에 붙잡혀 유대인들에게 예수는 그리스도라 밝히 증언하니. 저는 이 부분을 보면서 마음속에 정말 많이 깨달아지고 이게 제 일처럼 느껴져요. 혼자 있던 바울이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를 만나면서 1차 힘을 얻었고요. 떨어져 있던 실라와 디모데를 만나면서 펄펄 나는 거예요. 펄펄 나는 거. 이 힘으로 고린도 사역에 1차 불을 땡기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통역자가 얼마나 중요한지
이 저녁에 다시 한번 우리가 깨닫는 축복이 임하기를 주 안에서 축원합니다. 여러분, 주의 사역을 하려면요, 동역자가 있어야 됩니다. 이 교회일 뿐만 아니라 교회 밖에서 우리가 주의 뜻과 주의 이름으로 살아가는 우리의 삶을 계속하기 위해서요, 정말 주의 동역자가 필요합니다. 주의 동역자가 꼭 필요합니다. 실라와 디모데가 돌아오니까 바울이 뭐라고 돼 있냐면 5절에 하나님 말씀에 붙잡혀 이렇게 돼 있어요. 우리말 이렇게 쭉 읽어보면 마케도니아로 내려왔을 때 바울이 말씀에 붙잡혔다 이렇게 보이는데, 원어로 보게 되면 그것도 가능하지만 또 다른 번역이 가능해요. 어떤 번역이냐면 실라와 디모데가 내려왔기 때문에, 실라와 디모데가 함께 해줬기 때문에 바울이 말씀에 붙들렸다 이거죠. 말씀에 이 붙들렸다. 오늘도 우리 이 저녁에 좀 이런 충현의 가족들이 많이 있기를 주 안에서 간절히 소망해 봅니다. 한 주간 힘드셨죠? 한 주간 여러분 돌아보면 많이 힘드셨던 분들 다수일 것 같아요. 힘 안 드셨어도 이때쯤 되면 내가 한 주간 뭐 하고 살았지? 이런 생각이 들 시간이잖아요. 우리가 금요 집회에서 말씀 앞에 쓰고 기도 앞에 쓰는 게 우리가 그런 것 때문에 쓰는 거잖아요. 한 주간을 정리하고 주말을 준비하면서, 또 주말에 주실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면서, 한 주간 세상 속에서 내가 힘들게 또 열심히 지치면서 뭔가 이루면서 살았지만 이제는 주님 앞에 돌아가야 할 때인데 어떻게 돌아갑니까? 말씀에 붙들려야죠. 말씀에 붙들려야 됩니다. 이 말씀에 붙들린다라는 이 표현이 고린도 후서 5장 14절에는 더 생생하게 번역이 되고 있어요. 고린도 후서 5장 14절 한번 자막으로 보겠습니다. 고린도 후서 5장 14절. 자, 같이 한번 읽습니다.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이거예요. 말씀에 붙들렸다는 말이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붙들었다, 이 표현을 고린도 후서 5장 14절에서는 제가 볼 땐 기가 막힌 번역이에요.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뭐 했다? 강권했다. 말씀이 붙들었다는 게 강권했다는 말입니다. 강권했다는 말. 강권했어. 이 강권함 때문에, 그리스도의 사랑이 강권할 때 여러분 감 오시잖아요. 그리스도의 사랑을 받아보신 분들은 이 감이 있잖아요. 그리스도의 사랑이 나를 강권할 때 내 마음이 어땠고 내 삶이 어땠다는 그 감이 있잖아요. 그 강권함이 바울의 이 고린도 회당에서 사역을 붙들었던, 말씀이 붙들었던 그 표현입니다. 그래서 그 말씀이 아주 강하게 바울을 드라이브했고요. 그래서 여느 때처럼 바울은 예수는 그리스도라 밝히 증언할 수 있었습니다. 이건 이제 앞에서 다 나왔던 얘기니까 고린도의 일은 누가가 아주 단축형으로 썼어요. 바울이 예수는 그리스도임을 이 설명하는 이 내용이 가장 잘 나오는 것은 비스디아 안디옥 사도행전 13장에 있고요. 아덴에서도 그런 게 있어요. 그러니까 그 뭐 또 반복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계속 비슷한 일이 생기는 거예요. 이렇게 말씀이 역사하고 흥왕하니까 모든 일이 형통하더라가 아니라 대적이 또 강하게 일어나더라, 이런 얘기입니다. 대적이 강하게 일어났습니다. 6절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대적하여 비방하거늘 바울이 옷을 털면서 이르되 너희 피가 너희 머리로 돌아갈 것이요 나는 깨끗하니라. 이후에는 누구에게? 이방인에게로 가니라. 이게 이제 그동안 있었던 일이 반복이기 때문에 여기는 그냥 요약만 했고요. 바울이 여기서 마음의 결심을 하는 겁니다. 이제 내가 회당에만 묶여 있어서 안 되겠구나. 이방인에게도 가야 되겠구나. 정말 이제 땅 끝까지 가봐야 되겠구나. 이게 이제 획기적인 고린도 사역이 다른 사역보다 더 성공적일 수 있었던 기반이 되는 겁니다. 유대인 회당에만 머물지 아니하고 회당으로 찾아오는 사람에게만 복음을 전하는 게 아니고 본인이 그 많은 이방인들 사이로 나가기 시작한 겁니다. 자, 이렇게 이방인에게로 가리라 한 다음에 7절을 보니까 어디로 갔는지 보십시다. 7절 읽습니다. 거기서 옮겨 하나님을 경외하는 디도 유수도라 하는 사람의 집에 들어가니 그 집은 회당 옆이니라. 이게 좀 무서워요. 내가 이제
회당에만 머물지 아니라 이방인에게로 가리라 그러고 어디 갔어요? 옆집 갔어. 근데 옆집이 이방인 집에, 이방인이에요. 이방인. 이름이 나오죠. 디도 유스도. 이건 이방인 이름이에요. 디도 유스도.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이제 딱 앞에 데살로니가 빌립보 사역처럼 깨달을 수 있는 것은 디도 유스도가 복받았구나. 이 집이 뭐예요? 고린도 교회가 된 거예요. 고린도 교회는 누구 집에 있었다? 디도 유스도 집에 있었다. 근데 고린도의 교회가 하나가 아니었기 때문에 또 여러 다른 교회들이 있었겠죠. 그래서 첫 고린도 제1교회, 제일 먼저 세워진 제1교회, 두 번째 생기면 제2교회죠. 그래서 고린도 제1교회는 누구네 집에? 디도 유스도의 집에 세워진 겁니다. 복 받은 거야. 좀 자기 집에 교회 세워지는 게 얼마나 큰 복입니까? 이렇게 큰 복이 어디 있어요? 그 집에 교회가 세워졌잖아요. 그 디도 유스도 집에 교회가 세워졌는데 8절에 보니까 이게 이제 종합적으로 나타납니다. 이방인도 예수를 믿었고 8절에 보니까 유대인도 또 예수를 믿습니다. 회당장 그리스보, 회당장이니까 유대인이겠죠. 회당에 있었던 회당장 그리스보와 또 온 집안이 믿었어요. 이것도 또 교회가 됐을 가능성이 있어요. 유대인들은 그리스보 집에, 이방인들 헬라인들은 디도 유스도 집에 뭐 이렇게 나눠 모였는지도 모르겠고요. 뭐 그냥 다 유대인 이방인이 섞여 있는지도 모르겠고, 어쨌든 제가 볼 때는 교회가 두 개 생겼을 가능성이 하나보다 더 많은 대목으로 보입니다. 자, 이렇게 바울이 이방인에게로 가서 복음의 지경을 넓히겠다 이렇게 마음을 먹은 것이 하나님 마음에 쏙 드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복음의 지경을 계속 넓혀야 됩니다. 내가 편하고 내가 익숙한 그 자리에서만 신앙 보일 게 아니고 더 넓게 복음을 증거하는 일에 쓰임 받고 내 마음이 거기까지 넓어질 수 있고, 현실적으로 내가 이방인 구석까지는 못 간다 할지라도 우리의 마음은 절대로 좁은 세계 가운데 묶여서는 아니 되는 겁니다. 하나님 마음에 이 바울의 생각이 쏙 맞았어요. 계속 힘든 부분도 있었는데 이제 고린도 사역 시작에 여기가 하이라이트입니다. 바울이 뭐를 받는지 같이 한번 구절을 통해서 확인하십시다. 밤에 주께서 무엇 가운데? 한 번 더. 밤에 주께서 무엇 가운데? 환상 가운데. 보여만 주신 게 아닙니다. 바울에게 뭐까지 하셨어요? 말씀까지 했어요. 여러분, 환상이라는 것은 가끔 제가 외우기 좋게 말씀드리죠. 화질이 달라요. 화질이 달라. 근데 화질이 다른 게 아니라 오디오까지 있어요. 그래서 다른 화질로 보여주면서 말씀까지 해주신 거예요. 자, 환상 그러면 뭐가 떠오릅니까? 드로아에서, 바울이 드로아에서 뭐 봤어요? 환상을 보고 2차 전도 여행이 시작이 됐죠. 자, 2차 전도 여행에 바울이 계획하고 간 것은 빌립보고요. 제가 보기엔 두 번째 계획한 건 고린도예요. 나머지들은 그냥 쫓겨다닌 거예요. 근데 고린도의 바울이 이거 조금 있다가 떠날 생각했던 것 같아요. 평균 바울은 석 달 이상 한 건데 머무르지 않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바울이 이제 떠날까 하는데 환상이 딱 나타나서 바울을 붙들어 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드로아의 환상과 고린도에서 본 환상은 연결되어 있는 거라고 보시면 좋습니다. 하나의 세트라고 보시면 좋아요. 드로아의 환상을 통해서 제2차 전도 여행을 지경을 넓히신 하나님께서 이제 고린도의 환상을 통해서 자리에 머물러서 하나님의 역사가 넓어지는 그런 경험을 주시는 거예요. 분명히 고린도라는 도시에 머물렀는데 선교의 지경은 세상으로 넓어지는 그런 역사를 주신 거예요. 이거 이제 더 증폭되는 게 다음 사역지인 에베소에서는 더 증폭이 됩니다. 그래서 고린도에는 11절에 보면 1년 6개월 머물렀는데 에베소에는 더블이 돼요. 더블. 3년을 머물게 됩니다. 이런 변화가 일어나는 거죠. 바울이 이 지역 저 지역을 돌아다니던 선교에서 이제 1년 6개월을 한 곳에 머물러서 사역하는 고린도 교회가 더 든든하게 세워지는 일이 일어난 겁니다. 자, 이제 오늘 이 마지막 부분으로 이 환상의 내용을 정리하고 오늘 말씀을 우리 마음속에 메시지로 담고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도대체 무슨 환상을 보여줬는지,
어떤 환상이 보였냐면 세 가지로 우리가 살펴볼 수 있습니다. 첫째는 두려워하지 말며 침묵하지 말고. 여기는 여러분 그 방점을 침묵하지 말고에다가 찍어주시기 바랍니다. 첫째, 침묵하지 말아라. 세상의 중심지인 고린도의 세속 문화 앞에 침묵하지 말아라 라는 얘기입니다. 고린도 전서 2장 3절 자막 한번 보실까요? 고린도 전서 2장 3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너희 가운데 거할 때에 약하고 두려워하고 심히 떨었노라. 바울이 고린도 교회가 쉽게 된 게 아니에요. 이게 지금 사도행전만 보면 뭐 승승장구한 것 같죠? 아니에요. 고린도에서 바울은 처참할 정도로 고생을 해요. 인격의 모독을 당할 정도로 고생을 합니다. 어떤 모독인 줄 아세요? 설교를 실컷 했더니 열심히 복음을 전했더니 듣는 사람이 뭐라 그런지 아세요? 그 복음 앞에 반응하는 게 아니고 저 사람 우리 헬라어 하는 게 왜 이렇게 수준이 떨어져? 언어 갖고 얘기하는 거예요. 언어 갖고. 바울이 언어가 어눌했다는 얘기가 고린도에 나와요. 이거 이제 배경을 보고 다 이제 살펴봐야 되는데 이 고생하고 두려워 떨면서 바울이 고린도 사역을 했던 거예요. 그래서 그 가운데 하나님이 역사하셨기 때문에 바울이 고린도 전서 저 15장 뒤에 가면 내 은혜가 내게 족하니라 뭐 이런 고백들을 할 수 있는 게 엄청 고생했습니다. 고린도에서. 그런데 고린도에서 바울이 그 고생 가운데서도 침묵하지 말아라. 사랑하는 여러분, 이거 우리 마음속에 오늘 좀 담아봤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참 비겁한 침묵을 많이 하고 살고 있습니다. 지혜가 부족할 뿐만 아니라 그냥 두려움이 아니라 뭐 좀 불편해지니까, 그리고 나 자신의 자신이 없다 보니까 이 침묵을 하는 경우가 참 많아요. 이 시대 앞에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복음을 가지고 침묵하지 않을 때는 침묵하지 아니할 수 있는 그런 지혜와 용기 달라고 오늘 저녁 우리 기도 제목 삼아봤으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 10절 내가 너와 함께 있음에 어떤 사람도 너를 대적하여 해롭게 할 자가 없을 것이니. 바울이요, 배경을 좀 보고 이 말을 보면 이때 바울이 얼마나 마음이 행복했을까 느낄 수 있습니다. 여태까지 바울은 뭐였어요? 계속 쫓겨다니는 거였어요. 데살로니가에서, 빌립보에서 얻어맞았죠. 데살로니가에서 죽을 뻔했죠. 베라에서 죽을 뻔했죠. 디온에서 배 타고 이동할 때 뭐 제가 볼 땐 만만치 않았어요. 붙들리면 가는 거였죠. 아테네에서도 쉽지 않았어요. 고린도에 와서도 역시 쉽지 않았어요. 그런데 사랑하는 여러분, 10절을 보면 바울에게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너를 대적하여 해롭게 할 자가 없을 것이다. 해롭게 할 자가 없을 것이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에게도 좀 이런 힘이, 이런 주님과의 소통이 경험될 수 있기를, 다시 경험될 수 있기를 주 안에서 소망합니다. 이러한 상황 가운데, 코로나19의 상황 가운데, 삶이 어려운 상황 가운데 우리가 받을 수 있는 가장 큰 위로가 뭡니까? 내가 너와 함께한다. 결코 어려워도 해를 당하지 않을 것이다. 시편 91편에서 봤던데 옆에 천이 많이 쓰러져 나가는데 내가 너를 지킬 것이다. 지존자의 은밀한 곳에 둘 것이다. 그 믿음, 이것은 그냥 갖고 있는 이 긍정적인 생각이 아닌 겁니다. 임마누엘의 하나님, 내가 너와 함께하리라. 이 약속을 바울이 생생하게 받았기 때문에 이런 두려움이 없게 된 거죠. 이건 약속입니다. 사랑하는 주님의 가족들, 우리도 이런 주님의 약속을 직접 경험할 수 있는 우리의 시간들이 우리 가운데 자주 일어날 수 있는 축복이 임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 이 성중에 내 백성이 많음이라. 새로운 소명을 받은 겁니다. 새로운 소명을 받은 겁니다. 이 성중에 내 백성이 많음이라. 바울은 떠나려고 그랬어요. 그런데 이 성중에, 고린도, 그림으로 보셨던 그 어마어마한 대도시 고린도 안에 내 백성이, 근데 참 특이해요. 왜 특이하냐면 그동안에 내 백성은
사실 유대인들이었어요. 근데 이방인들을 가지고, 아직 믿지 않은 이방인들을 가지고 내 백성이라고 선포해 주는 거야. 앞으로 믿을 사람들을 놓고 이 백성이 내 백성이라고 바울에게 소명을 주는 겁니다. 그래서 바울은 유대인과 이방인이 함께 하는 복음을, 유대인에게 먼저 이방인에게 나중, 이 원리를 이제 이방인에게도 열심히 복음을 전하는 그런 역사를 이루었을 때 고린도의 교회가 세워지는 일이 벌어진 거죠. 이 말씀을 총정리합니다. 고린도에서의 사역은 오늘 본문을 보면 첫째, 동역이 이루어졌습니다.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라는 동역자가 생겼고요, 디모데와 실라라는 원래 팀이 합류합니다. 여러분 빌립보 갔을 때 생각해 보세요. 그때 4명이 있었습니다. 바울, 실라, 디모데, 누가 있었습니다. 근데 그 멤버를 보세요. 바울 베테랑 선교사입니다. 실라 그냥 잘 훈련받은 평신도 이렇게 사람이었어요. 디모데 코올리게입니다. 누가 이제 막 복음 들은 사람이에요. 그 팀 가지고 빌립보 전도 왔을 때 이 팀 멤버에 구성하고요, 고린도에서 이 멤버는 상대가 안 됩니다. 브리스길라, 아굴라, 로마에서 훈련받은 교회 주축 중의 주축, 정말 평신도 최고 리더, 우리로 말하면 최고의 장로님, 최고의 권사님 부부. 그 다음에 디모데하고 실라가 얼마나 발전했는지 몰라요. 그 사이 이 빌립보를 겪고 데살로니가를 겪고 베레아를 겪으면서 이 두 사람이 엄청나게 성장을 했습니다. 이제는 쓸만한 선교사들이 된 거죠. 5명이 함께 있다 보니까 이 난공불락의 고린도, 이 고린도를 복음으로 뚫을 수 있는, 복음이 진입되고 교회가 세워진 역사가 일어난 겁니다. 여러분 이런 동역을 한번 우리가 사모해 봤으면 합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큰 일은요, 이방인에게 복음을 전하겠다는 뜨거운 열정이 이때부터 타오르요. 이때부터 타오릅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매우 기뻐했던 일이었고요. 세 번째, 1년 6개월의 사역을 하면서 고린도 교회가 앞으로 바울 사역에 굉장히 중요한 베이스가 됩니다. 자, 이제 총정리합니다. 고린도 교회를 통해서, 이 바울을 통해서 우리가 받아야 될 메시지가 있습니다. 우리는 안주하면 안 됩니다. 어떤 곳에도 여기가 좋사오니, 안주하는 것은 신앙에 있어서 적신호가 온 겁니다. 우리는 움직여야 됩니다. 그런데 움직이는 것이 막 떠돌아다니는 것, 막 여기저기 뛰어다니는 것만이 아니라는 거예요. 자기가 있는 자리에 깊이 머물러 있는 것. 이 성중에 내 백성이 많음이라. 자기가 있는 이 자리 속에 깊이 머물러 있는 것이 사실은 하나님 앞에서 약진하는 모습이라는 거다. 차이가 뭡니까? 안주하는 것은 태만해진 거고요, 초조해서 여기저기 움직이려고 하는 것은 낙심한 겁니다. 그런데 태만하지 아니하고 낙심하지 않는 사람은 그 있는 자리 속에 하나님의 역사할 수 있는 이 여지가 얼마나 많은지를 발견하게 됩니다. 이것이 우리 성도들이 배워야 될 고린도의 메시지라고 믿습니다. 우리는 바울처럼 우리의 모든 삶이 다 복음 전파에 드려지지 않았습니다. 어쩌면 우리의 삶의 대부분은 세상살이 속에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래도 그 있는 자리 속에, 그 자리 속에서 내 백성이 많음이라. 무슨 뜻입니까? 내가 있는 자리 속에 내가 아직 할 일이 많이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낙심하지 말고 태만하지 않고 그 자리 속에 깊게 머무르는 가운데 영적으로 전진하는 복된 성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498장 찬양하신 후에 같이 기도하는 시간 갖겠습니다.